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8절부터 보니까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곳입니다. 귀신 역사 가운데 이 아이가 거품을 토하고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어려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 아이의 이 영적인 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모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저 제자들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꾸짖으시고 그 사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제자들도 기도한 거였거든요. 제자들이 치유할 때 기도하지 뭐 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했는데 안 되었어요. 예수님, 이게 왜 예수님은 되어지고 우리는 안 되어집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글쎄요, 제자들이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성도가 하고 있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평생 응답받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우리의 기도는 아무 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 성경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우리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를 우리가 마음에 들까요? 많은 종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한자로 빌기 빌도입니다. 빌어서 구하는 거를 기도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육신적인 문제, 위기의 문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급하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할 때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기도, 유대교가 말하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뭔가 구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가 아닌 세상 종교에서 들어오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우표는 누가 씁니까? 차편 누가 씁니까? 늘 관심이 이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 내 성공을 위한 거, 내 인생 위한 거, 내가 응답받기 위한 거. 아니 그럼 목사님 기도가 응답받는 거 지금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주님은 다른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순간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 피해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습관 따라 기도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안 돼서, 뭔가 부족해서, 뭔가 어려워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했던 기도는 나를 좀 낫게 해주시고 나를 힘있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했다면 20년 30년 응답이 안 왔을 때 절대 그 사람들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이유와 목적은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가장 나에게 소중한 거, 내가 예수 앞에 깨어 있고 내가 예수 앞에 마음을 두고 기도로 깨어 있는 거,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되는 게 하나 있죠. 성경에 뭐죠? 겟세마네 기도가 이해되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합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 같이 갑니다. 주님이 한 발치씩 떨어져서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예 갔다 왔더니 조는 거예요. 또 갔다 왔더니 또 조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물론 그 말은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잠에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했을까요? 너희에게 앞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 너희가 깨어서 주 앞에 서서 문제를 이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뭘 많이 구하고 많이 얻어내고 많이 이뤄야 되고 그러면 나 응답받았다라고 하고 남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간 거, 더 축복받은 거, 더 많이 회복된 거, 그거를 우리의 중심에 둘 때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안 되는 것이고 인생 중요한 문제 왔을 때 그 문제의 치유의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종교가 무엇을 더 구하고 찾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기도라는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기도하셨던 이유는 뭘 더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번 주 전대값 빠지는데 돈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주 앞에 더 서 있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서 잠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깨어서 승리하겠는가. 오늘 이후로 예전교회 모든 분들의 기도는 뭘 더 먹고 구하는 기도가 아닌, 내 인생에 안 되는 문제 가운데 땅을 치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그런 건 주님께 맡기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서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깨어 있고 영적으로 은혜 받는가,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우리 육신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한 세상의 염려가 꽉 쌓이게 되어지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겠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육신이 자꾸 축축축 처지게 되어져요. 요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와 함께 덫과 같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자꾸 세속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 염려에 빠져서 자꾸 영적으로 처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럴 때 주님이 오실 거 그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을 피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는데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피함과 동시에 늘 주님 앞에 딱 서 있게,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기도와 깨어있다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같이 골로새서 4장 2절 바울도 얘기합니다. 기도로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6장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응답받고 진짜 승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기도는 주여 역사옵소서 했더니 주님이 알아서 달려갈게 하고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평생의 기도는, 평생 원했던 기도는 뭘 원하고 나를 바꿔주고 있는 거 없게 하고 있는 거 떠나가게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무너짐과 나의 방탕함에서 나를 지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인생에 안 되어주는 문제 앞에서 염려 가운데 무너지는데 이때 나를 지키겠습니까? 응답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서 깨어서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은혜가 되어지는 기도.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세상 종교에서 흘러들어온 뭐 달라고 하고 뭐 먹자고 하고 왜 안 주냐고 하고 이런 기도에 속지 않고, 그거 우리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구원까지 다 받아놓고 주님 구원은 구원이고 좀 돈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런 기도한다는 게 그게 우상숭배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복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기도에 깨어서 이런 기도에 주님 앞에 서고, 이 기도에 깨어있는 자의 응답도 나오죠. 첫 번째는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 나오죠. 세계복음화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를 항상 깨어있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왜 예전교회가 날마다의 교회가 되어지고 평일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을 우리가 교회로 오게 해서 같이 있으면서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겁니까? 깨어있기 위하여, 더 깨어있기 위하여 24위 교회, 25위 교회, 365위 교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늘 승리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이유를 깨어있는 것에 두십시오. 내 인생 응답에 두지 마시고 깨어있는 것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능히 위기 때 환난 때 서게 되어지고 피하게 되어지고 주 앞에 서게 되어지고 여러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혹시 이방인들과 우상숭배자와 유대교가 원했던 기도 아닙니까? 주님과 신앙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원했던
기도로 깨어있는, 기도로 서 있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능히 승리하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주 앞에 서고 세계의 복음화에 증인되어지는 증인들의 기도가 이제 이후로 회복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